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내 생애에, 내 삶의 이곳에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나의 왕을 우리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을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다들 같이 부르니까 가사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불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리죠. 오늘 우리 나오는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대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는 거의 한 400년에 이릅니다. 그러면 사사가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광야의 길을 지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분배할 때의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 외에는 특별한 지도자를 안 세웁니다. 그럴 때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 땅에 지역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지도자를 세운데 그게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나 사사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지방의 지도자였지 전체를 다스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반에 보면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 거 보면 혹시 전체적인 지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8장을 읽으셨지만은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초두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의 얘기 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더라 그럽니다. 그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또는 지혜롭게 판단을 잘해서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이나 다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아들이 대를 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사답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이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나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제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목사님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라고. 그거는 입술의 찬송이 될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듯이 그냥 우리 왕 누굽니까? 하나님 나오지만은 진정으로 내 생활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 왕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식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에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세웁시다. 사사가 뭡니까? 이건 족보에도 없는 거고 우리도 왕 세워달라. 그리고 또 그 마음 깊이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특히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형상이 있었어요. 적어도 보이는 것 막 고목나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깎아 만든 어떤 우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신이다 내놓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뭘 믿느냐?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분 안 보여?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겠어.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과거에 아론의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적이 있어. 바란 말이야. 우리도 이런 신이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우상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 나와서 우리의 왕 세워달라.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듯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을 내세워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왕 세워달라는 것, 그것은 단순한 왕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중심의 삶, 눈에 보이는 거 뭔가 나타내는 그것이 왕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큰 소리로 찬송 불렀습니다. 손을 들고 찬송 불렀어요. 그래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이거죠. 어쩌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삶으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왕이다. 그러면 대단한 존재로 인정하고 물질, 돈 이게 있어야 돼. 왜? 보이니까.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돈도 한 푼 없으면 초라하게 보여. 그냥 있어야 돼. 과학과 같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인생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내게 좋은 친구, 멋진 친구, 똑똑한 친구가 있어. 내세울 게 있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게 왕이 되고 어쩌면 스승이, 선생님이 나는 그분을 존경하는데 내 왕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멘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깊이에서부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왕이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왕이 온다 그러면 우리 와 모여 있다가 왕이 지금 입장하십니다 하면 막 박수를 치고 모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왕은 이미 교회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복장을, 여러분의 목마짐을, 여러분의 의식을 어느 정도로 가지냐 그죠? 하나님이 올라오면서 3시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누가 늦게 왔는지 몰라요. 괜히 뒤에 앉았다가 그거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3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 안 했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거의 끝날 때 광고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지요? 예. 하얀색 주보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얀색. 파란색 주보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파란색 막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얀색과 파란색이 어디 차이인지 아십니까? 몰랐을 정도니까. 하얀색은 정시 온 분들이고 파란색은 늦게 온 분들 주보입니다. 오늘 만약에 3시 이후에 온 사람들 아마 그래서 이강호 목사님이 주보를 안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의식으로나 말로는 입으로는 왕이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시간만 아니에요. 내가 토요일 되면 내일은 주일 교회를 가는 날인데 친구와의 약속, no. 모든 걸 제쳐놓고 주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세예요. 다음 주일 제가 3시 예배 참석하는데요. 누가 늦게 오는지 볼 거예요. 파란색 주보 나눠줄 줄 몰라. 유명한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크게 성공했죠. 그런데 한 번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포드 선생, 당신이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당신의 두 손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면 무엇으로 꼽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기자도 또 그 옆에 청중들도 그의 대답을 이렇게 기다렸지요. 예, 제가 이 두 손으로 자동차를 만든 일입니다. 그때 포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일생에 가장 위대하고 멋진 일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지시대로 자동차를 제작을 했고 아이디어를 얻었고 나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자동차 공장을 왕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요? 내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도 배웠고 뭐 역대기서도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한번 택하신 다음에는 내 백성이다 하고 택하신 다음에는 버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세요. 왕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었어. 네 후손으로 왕이 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왕이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신명기 17장에서도 1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거든. 이렇게 해라.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가르쳐 줍니다. 왕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왕을 세우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셔야 하지만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버린 거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속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구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먼저 주님의 뜻. 그래서 제가 백성의 길이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왕의 통치와 지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만큼 살면서도 참 힘들게 살았다 말할 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세요. 좀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뭐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요 다 할 것 같았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 나온 그 찬송 나는 참 좋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잖아요. 우리의 나라 통치하신데 그의 나라와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마치 우리 한국에 헌법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헌법을 주시고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상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법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범죄인으로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강호 목사님이 설교 시간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나는 그대로 사는가, 이걸 내 자신에게 늘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야 돼요. 할까 말까. 이게 더 내가 보기 유익하지만은 성경이 노하면 난 아니야. 왜? 왕이신 하나님이 노하했으니까. 그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 원칙, 그 진리대로 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라도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겠습니까? 쉬워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힘듭니까? 고민하세요. 힘듭니까? 연구하세요. 여러분들 아실는지 몰라,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근데 그 칸트가 결혼하기 전에 그 당시 그 풍조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프로포즈 하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 칸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꺾고 칸트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때서 칸트가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결혼?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지? 아내가 있고 남편으로서 책임이 있고 자식을 기르면 부모가. 그래서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냐? 부부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 아내, 자식 다 연구를 하고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결정했습니다.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딱 하고 그 여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하고 노크를 하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칸트입니다.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 벌써 시집가서 애가 셋이야 그러더래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던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거 이만큼 연구하는 그 이야기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아이 셋 날 시간만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인의 길인가, 이것이 주의 백성에 가야 할 길인가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지요? 이거 소리가 이렇게 확 죽어버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분하고 의논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그것이 의논입니다. 주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어찌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드립니다. 백성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도를 구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봐. 그럴 때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크게 말하자면 이름을 떨친 유명한 왕입니다. 그가 나이 25살 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4년 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큰 나라 같이 보이잖아요. 역대기서에 보면 뭐 땅을 갈라주든지 뭐 요수아에 보면 땅을 갈라주든지 볼 때마다 어느 땅 어느 땅 어느 땅 할 때 야 대단히 넓은 나라구나 하지만은 한국 땅보다 작아요. 어떤 학자는 그런 말합니다. 강원도 전체 강원도 땅만 할까 그럽니다. 작은 땅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중심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점령당해 버려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남쪽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견뎠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나서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으고 금이 모자란다 싶으니까 성전에 발라놨던 금들을 다 긁어내고 성전 기둥에 있던 금까지 다 발라내가지고 바쳤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해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알았어 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잡아먹겠다고 뭐라고 조롱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 것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점령하라고 그랬다. 얼마나 심한 모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 보고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거는 네가 믿는 예수가 이 말하라 그러더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는 사신들로 보내준 편지를 들고 사네립에 모독하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주여 날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큽니까? 군사가 많습니까? 있는 금까지 다 바쳤는데도 저놈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은 살아납니다. 어떤 방법이었느냐? 하나님의 방법.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밖에 말할 것 없습니다. 전염병이 왔다 뭐다 다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풀어가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신 이는 하나님. 여러분이 결혼해야 합니까?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삶을 결정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주 앞에 정성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온몸을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지 않고서 내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급하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왕년에 네 혼자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여러분 삶에 있어서 변호사가 이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의사가 말합니다. No. 이건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사는가?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책을 많이 쓰세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내세운 책이 뭐냐면 긍정적인 힘.
positive thinking. 그걸 굉장히 설파해서 한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서가 됐어요. 그 목사였어요. 저는 목사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한 번은 어떤 외과 의사를 만났어요. 외과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당신이 지금까지 외과 의사로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수술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과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어린 소녀아이 하나를 수술하게 됐는데요. 이건 제가 수술을 해도 살아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뭐 수술을 했다는 말은 드려야 되니까, 노력은 했다는 말은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수술할 확률을 10% 두고 수술하면 뭐 하겠어요? 아이가 들어왔어요. 눕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 이제 마취를 해야 되니까요. 너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이제 다 끝나.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내가 말해도 돼요? 그래. 말해도 돼. 선생님 내가 지금 자야 된다고 그랬는데 난 자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해도 되나요? 기도해. 기도합니다. 온유한 목자이신 예수님, 지금 이제 자려고 합니다. 자는 동안에 이 어린 양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저 의사 선생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분도 굉장히 괴로움이 많은가 봐요. 그 말을 하는데 의사의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나를 위해 기도해.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자기 평생 처음으로 기도를 해본 거예요. Dear God, 하나님이 나를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맡기셨다면 오늘 이 아이를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10%밖에 안 된다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닥터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린 양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밤 잠잘 자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영주권도 필요하고 비자도 필요한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답니다. 주의 은혜에 부탁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바로 우리 도란노교회 청년, 바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지면서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은 하나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란교회 청년 여러분, 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저는 수요일날 새벽이면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우리 도란노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 지금도 내가 급한 거 있습니다. 지금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사는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하는데 먹지요. 그러나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곧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왕이신 나를 지도하시고 왕이신 주의 백성을 이끄셔야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